네,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은 8월 12일분이죠. 8월 12일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8월 12일) 7월 12일 말고 한데 8월 12일 뒤로 오케이. 원래 언니 원래 옛날 고어는 남녀 상관없이 다 부르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의심하지 말고. 언니. 그 기억 안 나세요? 추노. 옛날 드라마 추노. 그게 그 남자들 다 선배 부를 때 언니 이렇게 불러. 그 기억 안 나요? 나죠. 제주도에서는 이모도 고모도 뭐라 불러요? 삼촌이라고 부르잖아. 삼촌 이라고 부르잖아. 그냥 경상도잖아. 이러고 말이 없는데. 자,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죠. 한 줄씩 나누면, 한 단락씩 나누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2개씩 읽어볼까요? 2단락씩. 1절에서 6절까지요. 다 같이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겐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호흡도 잘 맞고 이제 왼쪽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금식. 그리고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통한다, 그죠? 목사님 이사야서 58장을 인용하셨죠, 그죠? 이사야서 58장을 인용하셔서, 이 58장을 내가 처음에 읽었을 때 잘못된 말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가 뭐라냐면 참된 금식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뭡니까?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또 자유케 하고, 굶는 자들은 음식을 주고, 형벌 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가족을 돌보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게 금식하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죠. 근데 이사야는 그게 진짜 금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도 내가 마음이, 이사야만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스가랴도 뭡니까? 금식이 무엇인가? 이럴 때 뭡니까? 큰 대전제들도 큰 전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58장에서 금식은 뭡니까? 불안한 자에게, 슬픈 자에게, 억압받는 자에게 그들을 자유케 해주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이 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오늘 스가랴서에서 볼 때 금식은 뭡니까?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뭔 소리야, 목사님. 금식은 밥 굶는 게 금식인데. 근데 그래,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스가랴도 이상한 금식을 이야기하고, 이사야도 이상한 금식을 이야기해요. 밑에 파란색 2줄 읽어볼까요? 금식 규례를 시작. 금식 규례를 먹는 사람들에게 종교의식을 다시요. 종교의식으로 순종을 대신하려 한 그들의 조상들이 심판받은 일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금식 자체가 아니라 순종임을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파란 줄에 읽었을 때는 뭡니까?
그 항목, 종교 의식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표담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금식 자체가 아니라 순종이라면 뭘 순종하는 걸까요? 그죠.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때를 따라서 식사를 끊고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를 말하냐면 굶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치다보면서 하나님이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말귀를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아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그러면 금식의 가장 큰 대전제는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뭐라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식에 대해서 그 말씀이 뭐라더냐? 그러면 우리는 한자어만 생각하기 때문에 밥을 굶는 게 금식이다 이러잖아요. 그 밥 식자 한번 빼봅시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전에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만약에 고난주간에 우리가 금식을 할 때 힘이 들면 한 끼 정도 금식해도 되고 나는 어떻게까지 말씀드렸어요? 밥을 이렇게 담으면 요거 깎아 먹어도 엄청 서운합니다. 이렇게 먹다가 깎아고 일주일 먹으면 막 서럽고 서운하고 막 삶이 우울해지고 이럽니다. 배고프면. 안 그러면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뭐 TV 보는 시간을 줄이든지 또 뭡니까?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한번 줄여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뭔가 안 하는 거예요. 뭔가 절제하는 게 금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절제해가지고 뭐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 시간 아껴서 그 먹는 것 아껴서 뭐 하려고 이럴 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뭡니까?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고 이웃들을 보호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낀 걸 가지고 이웃들에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두 랩돈이면 그 가부가 두 랩돈을 헌금을 했으면 지금 돈으로 1200원이면 와, 뭐 사 먹을 게 없는 거라. 근데 과부라고 이야기했죠. 가부니까 그러면 애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애하고 엄마하고 1200원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냐. 막막한 이야기죠. 근데 왜 그러면 이 과부는 왜 헌금께 헌금을 넣으러 왔을까 할 때 오늘 성경학자들이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이게 자발적인 일이 아니다. 이게 뭔가 강압한 겁니다. 강압. 지도자들이 헌금 안 하면 인가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헌금해야 된다 이거죠. 헌금 안 하고 직구적에서 뭐하냐 이거죠. 니만 살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볼 때 뭡니까? 누가 꼴보기 싫었던 겁니까? 그 강압하는 지도자들이 꼴보기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동전 크기라도 두 랩돈이니까 동전 2개겠지? 그 뭐 10원짜리 동전이든지 100원짜리 동전을 넣었다고 그러죠. 무게와 경쾌감이 다르다며. 땡땡 이래 넣었는데 최소한 500원짜리 넣었겠지, 부자들은. 그리고 많이 넣었겠지. 탱탱탱 따라랑 탱탱탱 따라랑 탱탱탱 이랬겠지. 그냥 봐라고. 그러니까 그게 지도자들이 얼마나 나쁘냐 하면요. 이 가부를 불러서 그나마 있는 헌금을 하게 하면서 창피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밖에 못하나, 헌금을. 그리고 나는 봐라. 이만큼 한다. 남을 깔아먹기 위해서 자기가 우위에 서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 황당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넣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그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가지겠습니까? 기분 나쁘게 들으니까 뭐 나는 이렇게 되겠죠. 그 예수님 말 안 한 거 보니까 너가 아무것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뭡니까? 자기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절제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야. 근데 그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크게 여기신단 말이죠. 크게, 하나님 뭘 크게 여기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난 지금 요긴하게 이것을 해야 되는 것까지도 뭡니까? 내가 이걸 하는 것. 우리 친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회사에서 이제 그 캠페인이 벌어졌는가 봐요. 그래서 막 카카오톡 대문에다가 그걸 건강을 위해서, 21세기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4가지 항목이 있던데,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건강하게 살려면, 딱 원칙적으로 써놨대. 과자 안 먹기. 과자 안 먹기. 그 간식 과자 먹는 게 그렇게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죠. 진짜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꺼져 인생이 나오게 있나? 그래서 목사님처럼 다시 생각해봤어. 이제 없어서 못 먹는 시대는 안 된 거죠.
내 먹기 싫어서 안 먹고, 성질 부려서 안 먹고, 삐끼서 안 먹고, 기분 나빠서 안 먹지. 야,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서 못 먹는 세상은 안 된 거죠. 근데 전체 지구촌을 보면요, 없어서 못 먹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실천협회에서는 기윤식이라고 하거든요. 기독교 윤리실천협회에서는 뭘 지금 이제 권장하냐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장하냐면, 채식을 많이 하자. 채식을 많이 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육식을 줄이자. 그리고 채식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채식만 하자. 육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육식을 하되, 그러니까 정말 이 육식이 왔다는, 고기가 왔다는 거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생명이 나에게 온 거예요. 어느 생명이 나에게 온 거예요. 그에 대해서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식사를 받아라. 그 목사님 입맛이 없잖아요. 개걸스럽게 먹어야 맛있다.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생명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서 요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노아 때까지 왜 노아 때까지 보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육식을 그냥 일체에 금하셨어요. 일체에 육식을 금하셨어요. 일체에. 근데 노아 때부터 뭡니까?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면서 육식을 그나마 허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기 맛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고 육식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욕망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하고 싶었던 마음은 뭐냐면 육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하고 싶어 하니까, 워낙 먹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육식이 나쁜 게 아니고, 우리도 자녀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싶어서 한장을 하잖아. 그럼 해라 하잖아. 그래도 뭐 나쁜 거 있더니 안 하면 밤새도록 울고 저게 우울하고 그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벌써 9세대더라고요. 북성옥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이게 그 찬양팀이 뭐냐면 예람오십이라는 팀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잘 모르고 부산 사람들이에요. 부산 동네 사람들이에요. 동네 사람들. 근데 전부 서울 사람들인 줄 알죠. 동네 사람들, 부산 동네 중앙교인가? 뭐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젊은이들 얼마나 귀해요. 그 지방에서 이 교회를, 자기 교회를 지키면서 그렇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서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예배팀이 됐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정말 기감이 되는 팀이죠. 근데 목사님하고 나가놓고 목사님도 모른 체 하시고 이러는데 그 찬양을 부른 여자 리더 한번 보셨어요? 머리 하얗게 금발 이렇게 염색했죠. 뭐 그것도 오케이. Why not? 근데 그게 이제 저도 9세대라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찬양하면서 마이크를 딱 드는데 여기서 요만큼 문신이 돼 있어.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엄청 그거 하시잖아. 그 목사님 웃으면서 모른 체 그냥. 우리 목사님 그거 지적 안 해. 지적 안 해. 그냥 모른 체 하실 거예요. 근데 나는 저거를 어찌해야 되나 고민은 될 것 같아요. 저도 문신을 너무 불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세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막을 수 없을 만큼 옳다 그러다를 이제 떠나서 문신 세대가 들어올 거예요. 지금 문신 세대가 와요. 그러니까 가타부타 결정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세대들은 뭐냐면 패션이죠, 패션. 진짜 패션이죠. 우리 세대는 와, 이거 씨, 이 사기가 도화지가 이 새끼야. 막 우리는 뭐 이랬죠. 도화지가 이 새끼야. 지어지지도 않는 짓을 뭐 이랬는데 싶은데 이게 패션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세대를 그런 게 있어요. 뭔 얘기가 더 여기까지 왔노? 또 금식. 헌금, 금식, 헌금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묻죠, 그죠? 스가랴에게 이 사람들이 묻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이 일군에 와서 묻죠. 물어 이르되 내가 열해 동안 행한 대로 5월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러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4번 대금식을 합니다.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4월에는 뭐냐면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 성이 뭡니까? 파괴된 날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합니다. 5월은 뭐냐면 예루살렘 도시 성을 이제 성전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파괴합니다. 말도 안 되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정결하게 해서 겨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인데 그것도 잘못하면 죽는 판인데 뭡니까? 바벨론 군인들이 말발굽으로 그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를 둬서 불을 지르고 뭡니까? 그 성전 기명을 다 가지고 와서 지네들 막 파티하고 이런 거 하는 거죠. 그게 5월입니다. 5월. 그래서 그 5월을 기억하면서 금식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7월은 뭐냐면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 다 망했어요. 시드기야도 눈 뽑히고 아들들은 다 죽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왕이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달리아, 또 어느 성경에는 그다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다랴를 바벨론 왕이 총독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로 세운단 말이에요. 유대에. 근데 뭡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그달랴를 죽여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대살인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또 뭡니까? 이거 뭡니까? 찾는다고, 범인 찾는다고 또 초토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바벨론 군이 와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금식합니다. 그 다음 10월이 어떤 금식이냐면 그 앞에 해입니다. 다른 10월이지만 그 앞에 해에 뭐가 있냐면 포위당합니다. 포위. 예루살렘 성 전체가 포위당합니다. 그렇죠? 너희들은 포위되었다. 항복하라. 이걸 뭡니까? 계속 협박받는 겁니다. 그래서 4, 5, 7, 10월까지 뭡니까? 이 각 날을 정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나중에 뒤에 보니까 얼마 동안 한 것 같습니까? 70년을 했습니다. 70년을. 근데 이제 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열흘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심하리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고 70년도 끝났는데 금식해야 됩니까? 왜 물어봅니까? 몰라서 물어봅니까? 질문이 이유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뭡니까? 하기 싫은 거라. 하기 싫은 거야. 이런 사람 물어보는 이 사람한테서 금식해라 하면 다음 주일날 교회 안 옵니다. 금식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밥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걸 그러면 왜 나한테 물어보고 그냥 밥 먹어 집에 가서 나한테 그래.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대답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합니다. 5절 끝에 뭡니까? 위하여 뭘 위하여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너희들이 한 금식이 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한 2번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왜 2번이나 물어봤을까? 하나님 열받았어. 근데 금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우리의 금식은 누구를 향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금식은 내가 해도 내가 기도하는 지향은 뭡니까? 금식하는 지향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건 날 보니까 알겠더라고. 정말 급한 일이 생기고 정말 중요한 일이 생기고 정말 막중한 기도 제목이 생길 때 절대절명의 순간에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더라고요.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더란 말이죠. 우리 나를 위해서 해요.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죽으면 죽고 살면 죽기 살기로만 갈 때 금식하죠. 뭘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은 애시당초의 금식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이 중심을 다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중심을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호통쳐냅니다. 나를 위하여 밑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대로 뭘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언제 너희가 금식을 하든 금식을 하지 않든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믿음생활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 하나님을 위한 적이 언제 있었느냐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뭘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한 것밖에 더 있었냐 이런 거. 너희 자신을 위한 것밖에 더 있었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뭡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을 지향, 목표가 정확하게 세워질 때 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절제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시간을 아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러니까 금식하면 금식할 때 기도를 많이 합니까? 망상을 많이 합니까? 망상을 더 오래 하죠. 오늘 밤이면 금식 끝난다. 내일 막 지기 삐끼다. 막 배달시키갖고 막 죽으라고 배가 째지도록 웃기다. 그래서 막 밤에 꿈을 꾸면 주님을 안 만나고 통닭을 만나고 막 김밥을 만나고 막 족발을 만나고 막.
그 아침 일어나면 꿈이 뭐 서러워서 지 혼자 울어서 울면서 기도했다 자꾸 거짓말하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못 참겠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기다리는 거야. 밤 12시 땡 하면 쳐먹으려고. 날 지나간 거니까. 누가 그래? 내가 그랬다고. 금식하다가 너무 배고프고 너무 서러운 거야. 그 시간이 됐어요. 새벽에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아이스크림이 있네. 뭐 빈속에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차더라. 위에까지 다 쏟아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확실히 비웠네. 나를 위한 것인 거야, 이게. 하나님입니까? 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아끼는 시간, 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사실. 금식 기간, 금식의 시간에 되면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읽지는 않았는데 밑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회와 긍휼을 베풀며 10절요.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게 뭐 금식인데 뭐 금식은 뭐 이런 걸 이야기해요. 9절 중간에 진실한 재판을 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과처럼 이야기하고 인회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금식의 바른 모습처럼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죠? 진실한 재판을 한다는 겁니까? 남에 대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하는가 이 말이에요. 내 신세가 급한 것 때문에 무엇입니까? 내 이기적인 것을 행하는 것이라면 그건 바른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절제하고 아끼고 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재판, 그러니까 바른 분별, 기울지 않는 것, 내가 이기적이지 않는 것, 우리끼리 편먹지 않는 것, 억울한 사람을 위하는 것, 이게 진정한 금식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인회와 긍휼을 베풀으라고 해서 인회와 긍휼을 또 다른 말로 할까요? 자비를 베푸는 거죠. 자비를 베푼다는 말을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엘렐레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뭡니까? 남을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죠. 남을. 그 다음 뭐라 됐습니까? 10절에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는 압제의 대상이 아니라 뭡니까? 구제하고 돌봐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무엇하는 기간에요? 금식하는 기간에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금식에 대해서 말할 때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이웃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금식의 목소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금식의 그 앞에 제일 큰 대전제는 뭐냐면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금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극복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본능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우선. 우리가 금식하면서 내가 우선인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우선인 것을 누르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 이웃을 위하는 것이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금식이 누구였냐면, 진정한 금식을 보여준 자가 누구였냐는 거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진짜 그게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 한두 명씩 아직도 나오죠. 그죠?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나오죠. 그죠? 그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데. 있으면 또 주님의 은혜만 하긴 하겠죠. 근데 뭡니까? 하지 마십시오. 40일 금식 기도. 그 몸 회복 안 됩니다. 회복 안 됩니다. 망가진 신장 이런 거는 회복 안 됩니다. 적당하게 하십시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금식은 뭡니까? 나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귀에게 유혹받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것과 마귀가 제안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한테 마귀가 좋은 뜻으로 이야기해서 다 뭡니까? 너 자신을 위해라고. 널 위해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널 위해서 하라고. 그때 예수님은 안 해요, 다. 왜 안 합니까? 금식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금식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려. 왜 죽었냐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목숨을 내놓았어.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를 내어놓았어. 진정한 자기 극복이죠. 그러니까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자기 극복입니다. 자기 극복. 자기 극복. 내 자신을 넘어서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죠. 그 스가랴도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걸 이제야 깨닫는 걸까? 이전에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일깨우는 걸까? 그건 고민이에요. 뭐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면에서 우리들에게 타협하시고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 키워보면서 막 이거 할래 그러면 그래 해라. 근데 꼭 그게 하고 싶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패션이라고 여기까지 문신을 해가지고 이걸 지립니까 살립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 새끼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더풍속을 걷고 있을 때 이러면 저거를 근데 그걸 다 감사하는 것이 또 그러니까 지도자의 일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아주 금식의 대전제를 말합니다. 금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굶든지 먹든지 누구와 교제를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대전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뭡니까? 참된 금식입니다. 참된 금식. 진짜 금식. 밥 굶고 안 굶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것. 나를 넘어서는 것. 제일 근본적인 것 같아요. 나의 이기심을 넘어서는 것. 막 내 신세가 급하고 내가 급선무해야 될 것이 있을 때 저도 뭡니까? 자꾸 하나님이 2위, 3위를, 4위를 이렇게 쫙쫙쫙 밀려가더라고요. 내 신세 급한 일들을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뭡니까? 하나님의 우선으로 밀어 올려드리는 것이 뭡니까? 참된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 자리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금식이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의 참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큐티는 어려움일 수도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날 뭡니까? 이거 모르겠다 이런 거 덮어도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며칠 지나서 뭡니까? 또 한번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는 것. 고민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 그 시간을 계속 늘리는 것. 그 분량을 늘리는 것. 그것이 묵상이고 큐티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정말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그들이 듣기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더라. 그들이 첫 번째 뭐 했다 합니까? 듣기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듣지 않으려 하고 귀를 막았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금식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12절에 뭐라면 그 마음을 뭐같이 했다고요? 금광석. 금광석이 뭡니까?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다이아몬드. 왜 그러면 또 큐티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이아몬드 같이 귀하게 하신다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물질이 뭡니까? 다이아몬드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물질이 다이아몬드.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갈고 다이아몬드를 자를 수 있는 도구는 뭘로 만들어진 겁니까? 다이아몬드밖에 없어요. 다른 거로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금강석 같다 이 말은 뭡니까? 고집 부리면서 단단하게 절대 고집 안 끊는다는 거죠. 그 금강석 밑에다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내하고 똑같네 쓰면 되죠. 어디 멀리서 찾을 게 있나? 내하고 똑같네. 나는 마이웨이다. 근데 금강석이다 나처럼 귀하게 또 이래 쓰라.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현대 보석학자나 건축학자나 공학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이아몬드는 원래 세상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세상에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데 왜 다이아몬드가 비싸냐면 말 그대로입니다. 사치품이에요. 과시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과시하기 위해서. 사치품이에요. 사치품. 다이아몬드는 뭐라고요? 사치품. 소용없는 거니까 다 내한테 가져오세요.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 내가 요긴하게 쓸게. 하려면 떡값이에요. 아 그래요?
똥값으로 팔 테니까 주세요. 그래서 뭡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무가치한데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 뭡니까? 단단하게 고집을 꺾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11절, 12절에서 뭐냐면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짜 금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그것이 나를 넘어서는 것. 그것이 참된 금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말해보면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손해보는 게 참된 금식입니다. 예수님만큼 손해보신 분 없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감동이고 은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손해 안 봤으면 우리 다 뭡니까? 지옥 갔겠죠. 예수님께서 손해보셔서 우리 은혜 입은 것처럼 예수님처럼 자기를 들여 손해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금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봅시다. 공과 172페이지 33과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결혼이란 무엇인가? 이게 어떻게 나한테 와가지고 진짜 패스하고 싶구나. 이야기는 한번 들어봅시다. 중심구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다. 그죠? 그러면 결혼은 첫째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남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입니까? 아내인 여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독립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떨어져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독립했는데 온전한 자기 모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돕는 아내라는 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한 남자와 아내인 한 여자가 있어서 그 다음 뭐 한다고 합니까? 합했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 쉽죠, 그죠? 남자 1 더하기 여자 1은 원래는요 2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뭡니까? 합하여 무엇이? 둘이 이러잖아요. 둘이란 거 인정해요, 성경. 그거 말하기 전에 둘이 이리 돼 있잖아요. 둘이란 걸 인정해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둘이란 걸 인정해요. 근데 그 둘이 이제 뭐 돼야 된다고 합니까? 한 몸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진짜 한 사람이에요. 각각의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둘이에요. 합해서 둘이에요. 근데 둘이 한 몸이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내가 잘 압니다. 신혼 때는 한 몸입니다. 석 달 지나면 두 갈래, 세 갈래, 만 갈래, 말도 안 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뭘 말하냐면 둘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때 말합니까? 이룰지로다 이러죠. 이룰지로다라는 말은 뭐냐면 미래형이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진행형이라는 거죠.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누구의 말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이룰지로다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뭡니까?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같이 있어서 뭡니까?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정말 마음이 맞을 때도 있고 천갈래 만갈래 갈라질 때도 있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만들어져가는 과정. 근데 그 완성을 여전히 지향하고 완성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결혼은. 목사님 이제 끝났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계속 바라봐야 되는 거죠. 계속. 그것이 바울이 나중에 정말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람은 진짜 못했어요. 나를 보면서 느꼈어요. 큐티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북한에 있는 자비판하는, 인민재판하는 자비판하는 사람 같아. 막 내가 이상한 게 얼마나 많이 보는지. 우리 친구가 미국 시애틀에서 이제 사역하다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공부 많이 했죠,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미국어 영어로 된 그 신학 저널들, 새 논문들을 많이 읽어요. 그러니 이 새끼가 날 위로한답시고 뭐라는 거예요. 형, 바울이요. 최근 자료에 의하면 바울이요. 형, 결혼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자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자랑할 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면 완벽한 유대인 남자는 독신이면 안 됩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거의 아내가 한 번도 언급 안 되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아내를 듣는데 나는 그럴 권한이 없느냐면서 아내와 같이 안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잠정적으로 무슨 결론을 내린지 압니까? 바울은 결혼하되 이혼당했다. 그 이야기가 있어. 이혼 중수를 써주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으니까. 바울이 그 합당한 이유가 되죠. 가족에 대한 무책임하니까. 선교 나간다고 가족을 돌보지 못하니까. 그러면 합당한 이혼 사유가 되거든. 그래, 그걸 왜 너한테 말하는데? 뭐자고?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이제 나한테 이제 기죽지 말라고 한 말은 맞겠죠. 근데 뭔가, 예, 바울에게도 뭔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라 그런 설이 있습니다. 설이. 상상이야, 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바울이 이혼했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그러지 마이소. 나는 그냥 끝장나는 거야. 자, 중심 주제 결혼은 시작.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평생을 약속한 언약이다 이랬죠.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누가 먼저 개입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다음은 뭡니까? 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결혼에 하나님이 계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남녀가 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세우시고 그 다음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 인정하는 거냐면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서 그 사이라는 거 뭡니까? 이거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사이에서 이런 거. 그 개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이가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건 되어가는 과정이지 완전히 되는 경우는 아직 멀었다는 거. 그러니까 사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맨 끝에 뭘 맺는 겁니까? 언약을 맺는 거죠. 언약은 뭐냐면 언약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우리가 다르게만 생각하는데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말씀드리고 올게요. 공동번역에서는 언약 대신에 뭐라고 번역됐냐면 계약이라고 번역됐습니다. 계약. 우리는 유성 빌딩 소유주 할아버지하고 우리 교회하고 계약을 맺었죠. 계약. 그럼 그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있죠. 건물주이고 우리는 세입자이고. 그래서 세입자로서 우리가 렌트비를 내고 우리가 교회로 쓸 권리가 있고 차이가 있죠.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해서 나가라거나 의자 빼라 할 권리는 없죠. 그러니까 그 각자의 입장과 각자의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이에서 뭡니까? 평생을 약속한 언약이다. 그 차이에 대해서 뭡니까? 계약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계약을 어기면 뭡니까? 처벌받거나 파기된다 이 말입니다. 결혼은 무엇입니까? 미친 집이 아니라 결혼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으면 정말 훌륭하십니다.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오늘은. 뭐가 어째 돌아가는 건지 한번 따져봅시다. 그래서 그걸 계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계약 기간이 근데 이 문제가 이거 뭐냐면 계약 기간이 하나님이 계약 기간을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이게 계약 기간이 첫 번째 줄 맨 끝에 얼마 동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생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혜택이냐? 이게 족쇄지 또 이러죠. 한 번은 학교 다닐 때 그때 아직 내가 총각일 때 이제 막 이메일로 막 스팸 메일이 많이 오잖아요. 하다가 내한테 스팸 메일이 뭐라고 오냐면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이게 자꾸 오더라고. 그러니까 막 날리는 거지 막. 그래서 내가 그 목회 상담학과 교수님 양병렬 교수님 그러니까 왜? 자꾸 이상한 메일이 오는데요. 장난치려고.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라 그러는데요. 이랬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아가 두는데 내한테서 온다 임마. 다 오는 게다 그거.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평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고등학교 윤리 선생님도 하고 나중에 목사도 하고 그다음 이제 목회 상담학교 교수님도 했는데 그 가정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고 불우한 가정이었대요. 어머니 아버지와 사이도 안 좋고 그래서 막 울면서 괴로워서 부산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중등부 때 어느 그 동기 여자 그 학생을 만난 거예요.
근데 둘이 마음이 통해가지고 미국에서 내 아이들에서 박사 받아올 때까지 기다려준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첫사랑하고 결혼한 거야. 그 엄청 자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 난 첫사랑하고 결혼. 내가 맨 앞에 앉아. 첫사랑하고 결혼은 그 불행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한 번도 못 만나봤네. 그러니까 교수님. 저거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교수님은 처음 만난 그 사람에서 평생, 그때로부터 해서 평생을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이 평생이라는 것이 현실을 살아갈 때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죠. 평생이라는 그 계약 기간이. 근데 그 당시 저게 뭐라카노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저게 미쳤나 싶을까. 근데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앞에 말했던 고아와 객과 가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뭡니까? 이 평생이라는 계약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들은 당시에 약자들이고 생활의 여건이 아무것도 마련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인 남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남자가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이 여자를 버리면 이 여자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평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약자에게 주는 배려입니다. 약자에게. 그리고 강자는 뭡니까? 약자를 돌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평생의 계약 기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뭡니까? 계약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없어? 딸내미가 아니었어? 집사님은? 계약 기간이 얼마 동안입니까? 평생.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거죠. 그 평생과 영원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의 계약이 영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영원의 계약을 맺기 위해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위해서 뭐라냐면, 재물들을 바위에 올려놓고, 소와 양과, 그 다음, 비둘기의 목을 비틀어서 반으로 다 갈라라고 그랬잖아요, 반으로. 그 바위에 올려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에 딱딱 나은 거 아니에요. 반은 이쪽에 나고, 반은 이쪽에 쭉 나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올렸는데 아무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낮에, 햇빛은 낮에, 그럼 뭐부터 날라들겠습니까? 파리가 날라들고 막 구더기 생기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 피 냄새가 나니까 하늘에서 뭐합니까? 독수리가 날아다니고 막 뜯어먹으려고 난린 거라. 그러니까 이제 뭐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아무것도 없고 막 작게 갖고 후두껍다고 난리더라. 새 쫓는다고. 그게 얼마나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창피하고 부끄럽고 실망스럽고 내 자신이 의심이 가고 내 자신이 얼마나 철행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들었나 싶기도 하고 하나님 음성이 아니고 귀신한테 쏘갔나 싶고 이럴 거 아니에요. 미영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큐티가 났어.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미영아 큐티를 하지 말거라. 하나님 그랬다고 그랬어. 그렇잖아. 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밤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제 날짐승만 문제가 아니고 들짐승이 올 거 아니에요. 이 일을 어떡하냐 말이에요. 자기도 죽을 판 아니에요. 근데 그 밤에 뭡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쫙 내려오더니 뭡니까? 그 짐승들 사이로 푹 지나가는 겁니다. 그거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여자동에 그 집 있잖아요. 건강원.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죠. 네, 좀 씁시다. 달에 50 줄게. 그러면 땡자면 이랬잖아요. 30 주는데 아싸! 이러겠죠. 근데 그렇게 할 때 뭡니까? 집사님과 나 사이에 뭡니까? 계약을 맺죠. 근데 옛날 고대사회, 이스라엘 고대사회는 계약을 맺을 때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기 때문에 뭡니까? 당사자와 나 사이에 짐승을 한 마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놨고 왼쪽을 나가면서 집사니까 나란히 다 같이 놓으니까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성사되었다. 이거 뭔 뜻입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계약을 파기하면 이 찢어진 짐승처럼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리니까 그 밤에 뭡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지나가는 그 사이. 누가 지나간 겁니까? 하나님 지나가면서 뭐라 합니까? 내 목숨을 걸고 지켜줄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 그 밤에 뭡니까? 그렇게 이불로 밤까지 기다리니까 낮에 불 지나가면 안 볼까봐. 밤에. 그래서 내가 안 지키면 내 쪼개진다. 이 소새끼처럼, 이 양새끼처럼 내 쪼개진다. 비둘기처럼 모가지 날아간다. 이러면서, 그럼 내가 내 자식을
니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약속은 깨지지 않는다. 내가 어기지 않는 한은 이 약속은 깨지지 않는다. 이거 뭡니까? 그 생생한 기억이 아브라함입니까? 지워지지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평생에 관한 약속이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이 죽고서 다윗이 죽고서 그 다음에 뭡니까? 죽고서 예수님이 오시더니 뭡니까? 우리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그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유효한 거라. 평생과 영원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럼 하늘에서 아브라함 부를 거예요. 야, 의심하지 마라. 진짜다, 임마. 내가 봤다, 내가. 새끼, 이거 웃기네. 그게 의심이 가냐, 내가 봤다니까. 우리 확 지나가더라니까. 꿈었어. 물론 꿈었다니까. 야, 그게 의심할 일이 아니야. 내 눈으로 봤다니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은혜로, 그 언약의 효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뭡니까? 확신한 겁니다. 확신한 거.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계약 기간이 뭡니까? 평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뭡니까? 그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죠? 평생이죠. 남녀의 관계에서, 부부의 관계에서 뭡니까? 평생을 간다는 거였죠. 빨간 걸로 또 밑에 쓰라. 그러나 니는 또 쓰라. 자, 밑에 여는 말요. 자,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썼네요. 첫 번째 줄 가운데 저출산의 문제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뭡니까? 핵심은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밑에 줄에요. 또 뭐 하지 않습니까? 출산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유행하는 사상이 너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되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주말로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딩크족. 결혼하되 자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변명거리를 하나 편을 들어주자면 경제적인 이유죠. 경제적인 이유기도 하고.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유아 자녀 교육이 잘 돼 있고 또 뭡니까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요즘 결혼을 잘 안 한답니다. 자녀를 잘 안 낳고. 그래서 핀란드 한 처녀에게 물어봤어요. 왜 결혼하지 않냐니까. 별소리를 다 돼. 뭡니까 자기가 사는 환경과 나라는 괜찮은데 이게 사는 게 여유가 있으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에 바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빨리 일 가고 집에 가서 쉬고 이밖에 생각이 날 건데 할 게 너무 많은 이제 여유가 너무 많으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생각하니까 곧 지구는 멸망할 것이고 기후는 안 좋아지고 이러는데 이런 세상에 내가 자녀를 낳아서 우리 애들이 불행한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이 부모로서 무책임해서 애 안 낳는데. 한편은 말이 되자고 한편은 이게 무슨 소리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맨 밑에 줄에 결혼에 대한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른쪽 페이지요. 173페이지. 성경의 가르침,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가르침을 세상의 권위 있는 교훈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무엇이냐 할 때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줄에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아니라 한가운데만 줄치십시다. 상황. 자기 상황. 자기 처지. 그게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내 상황, 내 처지가 가장 중요한 거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자기 상황이란 말이죠. 자기 처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도 내 처지를 따라 내 상황을 따라 성경을 읽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도 더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것은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마저도 믿음과 마음이 흔들릴 때 내 상황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는 그 상황 대신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형편. 형편이면 이해가죠. 형편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 진짜 뭐 할 말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형편이 그런데요. 이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내 상황이 있고 내 형편이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상황이 있고 형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이해는 해줄 수 있어요. 서로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손잡고 우리 상황에 따라 우리 형편에 따라 손잡고 이렇게 갔잖아요. 뒤로 돌아보면 영 엉뚱한 데가 있어. 영 엉뚱한 데가 있어. 영 엉뚱한 데가 있어. 하나님 말씀과는 영 엉뚱한 데가 있어. 근데 이게 바른 길이 아니라고 내가 이제 말할 용기도 없어.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기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끼리 이해하고 살면 서로는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그건 맞는데 딴 데가 있어 우리가. 딴 데. 근데 그것도 알아요. 프랑스 혁명 때 그 황제 체제가 이제 무너집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뭐냐면 공화정 시대가 됩니다. 공화정 시대는 뭐냐면 시민의회가 생기는 거죠. 시민의회. 그러니까 의원들, 이런 지도자들이 뭡니까? 국민들이, 시민들이 뽑는 거죠. 그죠? 지금 민주정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법대로 엄청 강력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법대로 이러다가, 뭐가 되어 있었냐면, 그때 그 시민의 법으로 프랑스 혁명의 그 백미를 이뤘던 것이 뭐냐면, 루이 16세 황제의 목을 자릅니다. 근데 그거 엄청 처참합니다. 아씨, 이런 이야기 하면 또 나보고 잔인하다 그랬잖아. 시민혁명군입니까? 루이 16세의 목을 팍 꽂아가지고 팍 하면서 봐라! 너희의 황제다! 그때 집행했던 시민군의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로베스피에르입니다. 로베스피에르. 근데 로베스피에르가 끝에 어떻게 죽은 줄 알았어요? 자기가 집행했던 단도대에서 죽어요. 자기도 죽어요. 자기도. 그러니까 법이 뭡니까? 공정하면서도 뭡니까? 법은 냉정한 거죠. 근데 그 냉정한 것을 우리는 그 냉정함을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가장 공정하고 간장하고 바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금식을 이야기할 때 한번 빼먹었는데도 금식은 뭡니까? 가난한 자를 돕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슬람 사람들은 라마단이란 금식 기간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그 라마단의 금식 기간은 애들도 합니다. 그리고 그 휴스턴 로켓츠라는 그 농구팀에 하킴 올라주원이라는 그 농구 선수가 있었어요. 키가 2m 몇이고 막 연봉이 막 몇천만 불 이래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이슬람 교도였거든요. 농구 선수잖아. 그럼 농구가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이슬람 교도라고 밥 끊고 농구했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다리 질질 끄고 다닌다니까. 그래도 금식했어요. 그런데 한국에도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럼 걔들 이제 학교에 가잖아요. 애들도. 그 학교 급식 나오잖아요. 그럼 걔들 급식 있잖아요. 그 돈 없어서 못 먹는 애들. 그 바깥에 이제 노숙자들 있잖아요. 그거 갖다 줘요. 그 이슬람 교도들이 금식이 뭔지를 도보봉을 그런 말하면 또 욕도 먹나 못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보다 하나님 원래 말씀하셨던 금식을 그 이슬람 교도 원리주의자들이 또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예배당이 모스크잖아요. 아이씨, 또 거기 갈까봐 겁나네. 모스크에 가면 밥이 안 떨어져요. 항상 밥이 재워져 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당분이 없어요. 근데 이슬람 교도들은 여윳돈만 생기면 모스크에다가 밥을 계속 갖다 놔요. 그러니까 그거 와서 예배하는 사람 다 먹는 거죠. 다 또 간 사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돈 없으면 이슬람 교도 걸리기만 걸리기.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뭡니까? 예, 참 희미한 모습이죠. 뭔 이야기가 되나? 성경의 가르침, 말씀의 원칙.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의 인정과 우리의 모습으로는 뭡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우리가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계속 우리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됐다,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 이상한데 이것도 바로 측정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하다 보면 우경이는 맞고 양득이는 틀리고 이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 뭡니까? 우경이도 틀리고 양득이도 틀렸네? 양득이 이건 맞는데 우경이 이건 틀렸네? 이런 것들을 다 뭡니까? 어느 기준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뭡니까? 이건 맞고 저건 맞고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기준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이.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시대가 흐를수록 교회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낡은 걸로 보는 거죠. 나도 자꾸 낡은 것처럼 대우했던 거죠. 내 삶이. 그게 참 고민이죠. 그러니까 자기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의 결혼의 기준이 뭘까? 한가운데 시작 결혼. 그 다음 뭐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라. 자, 막무가내 던져놨다, 그죠? 네. 마음이 가요 결혼을 하지. 우리 그런 반발감이 생기죠, 그죠? 대부분 우리는 뭡니까? 우리 마음이 가야 되는 거죠. 마음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80이 넘으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치매도 아닌데. 20몇 살 때 그 선본 남자들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 지금 우리 아버지보다 다 괜찮았더라고. 응? 근데 왜 우리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왜 결혼했는데 우리 엄마 모르겠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장녀거든요. 근데 그때 30대에 결혼했으니까 정말 늦게 결혼한 거죠. 41년생이. 결혼하니까 그 좋은 직업 소개받았던 사람들 다 선바가 뺀진 났고 우리 아버지하고 결혼하니까 우리 아버지 백수였거든요. 사업 망해가지고. 또 영화배우 황해였고 영화배우로 간다다가 막 우리 아버지 얄머리가 목 매달고 죽는데 가지고 마산내. 그럼 백수 건달이야. 생긴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도 뭔지 모르는데 둘이 결혼한다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한 번 그랬잖아요. 지나가는 소리는 우리 어머니 뭐 지 손가락으로 지는 쑤신데. 근데 결혼이라는 게 그렇죠. 여러분 다 살아보니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가족들도 결정해주고 소개도 시켜주는 건 있지만 마음이 가야 되는 것도 맞죠, 그죠? 옛날에 그거 하고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죠. 그때 쓰면 내 신세 고쳤을 때 있죠. 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 찾아보는데 이름이 안 뜨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네 마음만을 가지고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나님이 정해주셔도 마음이 가야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밑에 봅시다. 팀 켈러 돼 있죠, 그죠? 팀 켈러인 것은 미국 뉴욕에 있는 리머드 교회에 그 목사님이셨는데요. 췌장암으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설교도 참 잘하시고 책도 참 많이 썼어요. 근데 그분이 결혼에 관하여는 책을 썼는데 서구 사람들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첫째, 둘째, 셋째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경제적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죠. 이걸 부정할 수 없죠. 옛날 어머니들은 그러죠. 숟가락하고 이불만 있으면 안 사라집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사라집니다. 자꾸 옛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놓으면요 큰일 납니다. 안 사라집니다. 경제적 스트레스죠. 두 번째는요 문화의 핑미한 개인주의 때문에 개인주의보다는 이기주의죠. 자기주의.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일이 더러 생기대요. 18개월 된 아기가 닷새 동안 집에 방치되어 있던 거죠. 에어컨도 안 틀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문을 따고 소방관하고 들어갔죠. 그러고 나니까 수소문 하니까 애 엄마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단서에 새 남자친구 생기고 새 남자친구 지금 엄마가. 세태가 그런가 봐요. 자기가 더 중요한 게 나오는가 봐요. 얼마나 내가 깜짝 놀랐냐면 날라린 줄 알았거든. 근데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태중이 임신을 했는데 의사가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게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아기를 낳으면 산모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포기하십시오 이랬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 영화에서도 뭐랬냐면 자기가 죽고 아기를 낳는 걸 선택하더라고요. 아빠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엄마가 당연하대. 자기가 출산하는 게 당연하대. 자기가 죽어도 된대. 근데 뭐라고 하냐면 깊이 생각도 안 하고 목사님 그게 당연한 건데 이러더라고. 그럼 뭔 이야기 하는 건지 아세요? 당신 늙었어. 요즘 젊은 애들 안 그래요. 자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애기 방치하고 새 남자친구 만나서 가잖아. 바뀌었어. 그러니까 갈수록 더 이기적이 된다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부모에게서 아름다운 결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아프죠. 부모에게서 아름다운 결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말 아픈 이야기죠. 그 다음, 사는 안 쓰는데 사 쓸 수 있습니다. 성을, 그리고 보입니까? 요거 4번입니다. 성을 자신의 인격에서 분리하여 쾌락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이라는 것은 부부간에서 가장 은밀한 것이고 가장 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 간섭하거나 누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누가 개입하거나 누구나 간섭하거나 누가 알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뭡니까? 수단으로 쓸 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쾌락의 수단으로 쓴다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쉽게 말해서 혼외 정사 같은 것이겠죠. 혼외 정사 같은 건 어떤 겁니까? 금기. 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쾌감이죠. 그러니까 성적인 쾌감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들키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스릴. 이걸 애가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가게 가서 돈을 내고 물건을 가져와야 돼. 근데 어릴 때 한두 번씩 그러죠. 그래서 몰래 가져왔는데 주인이 몰라. 그때 어릴 때도 뭘 느낍니까? 스릴을 느끼는 거야. 쾌락을 느끼는 거야. 쾌락을. 근데 그때 한두 번 하다가 뜰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쾌락이 죽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서 도둑질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뭡니까? 한 번 훔쳤어. 근데 안 들켰어. 그게 한 번에 안 끝나, 그게. 재밌어서 두 번 다 하고 세 번 다 하다가 걸리는 거죠. 결혼에서도 그 금기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스릴감을 느끼는 거. 이것들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입니다. 맨 밑에 줄에요.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아담을 위해서 그 다음 줄 칠게요.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와는 부인은 뭡니까? 헬퍼입니다. 헬퍼. 헬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쓰지 맙시다. 보조 이렇게 쓰지 맙시다. 헬퍼. 동등하게 돕는 사람. 이러면 여자들한테 인기 많겠죠? 보조 말고 그러니까 돕는 헬퍼. 그래서 뭡니까? 두 번째 줄에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연합. 그러니까 동등한 자리, 동등한 위치, 동등한 계급으로 뭡니까? 합한다는 것이겠죠. 이게 연합입니다. 종속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 아니라니까 동등한 관계로 연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합은 육체적인 연합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연합과 더불어 뭡니까?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거 느끼신 적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거. 남편과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거. 예수 기사님 웃기고 있네 이랬더니. 근데 그러니까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나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아무리 징글징글한 남편이나 머리 싹둑 없는 와이프가 돼도 뭡니까? 정말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그 순간에 인격적인 연합을 느낄 수 있습니까? 네, 그거는 뭐 내가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 금이야 오기야 내 아들이야. 그래서 정말 잘 키웠어. 의사가 됐어. 의사가. 그 집안을 일으키는 그 뭡니까 경사 아니면 경사. 근데 뭡니까 이 첫째 아들 의사가 결혼을 안 해. 근데 둘째, 셋째도 막 결혼하려고 하는데 첫째 결혼을 안 하니까 집안에 막 정체 현상이 일어났어. 근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이 첫째 아들이 남자를 좋아하네. 동성애 살아. 근데 얘도 지 마음은 뜻대로 안 되는 거라, 이게. 근데 옛날 어머니 아버지는 니하고 내하고 죽자 이래 될 거 아니요. 그래갖고 할머니 알면 큰일 난다. 지훈이 할머니 알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거 아니요. 큰일 난다. 이래 뭐 무서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엄마와 아빠가 어떡하냐면, 그걸 말도 못하고 엄마도 아빠도 꼭 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아들 집 현관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아들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러니까 계속 약속을 안 잡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아들이 병원에서 퇴근해서 아버지에게 오니까 뭐냐면 아버지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퇴근했냐. 그래 들어가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요한 말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아들 집에 들어가고 일어서는 거니까 앞으로 푹 쓰러집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컸던 거죠. 그때 아들 마음이 엄청 무너져요. 근데 애 엄마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보, 우리 아들이 정신 차려서 여자와 결혼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뭐랬냐면 온 세상이 우리 아들을 사거리에 세워놓고 빨가벗겨가지고 돌을 던질지라도 여보, 우리는 돌을 던질 수 없잖아. 우리 아들에게 돌 던지면 여보, 우리가 안고 우리가 돌 맞아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욕할 수 없잖아. 이래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밤에 그거 보면서 그랬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에 온 세상이 돌팔매질을 하려고 온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 사안에 대해서 다 비난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위기의 상에서 남편과 아내는 뭡니까? 연합해서 하나 돼서 이 난국을 극복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순간에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연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부부 말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부 말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예를 들어 어째 그런 걸 들었노? 그래. 그런 걸 들었노? 딴 걸 들지. 그래. 하여튼 그런 연합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라는 거예요. 넘어가고 그 다음 가운데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합니다. 보입니까? 네. 가운데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밑에 줄에요. 이 첫 번째 결혼은 실패하였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니까 남편도 먹이면서 뭐라 말했습니까? 같이 죽자. 근데 이게 뭡니까? 뭐 하와만의 잘못이겠습니까? 잘못된 것도 알면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딴 거라고 아담이 왜 몰랐겠어요? 알았지. 왜 뭐 몰란 것처럼 왜 그 책임 전가를 해요? 정말 못난 거죠. 부인에게 전가시키는 거 정말 못난 거죠. 하여튼 뭡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실패하게 됐죠. 그 실패의 원인은요. 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그 밑에 줄에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목적을 원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줄에요.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실패하지 않은 걸까요? 진정한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뭡니까?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남자가 아내와 남편으로서 육체적으로 결합하고 또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결합하는 그 순간에 부부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걸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야다라고 씁니다. 야다는 뭐냐면 그런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니까 아내는 남편만이 아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만이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부부관계. 그걸 뭡니까?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신다 할 때 그 아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결합이나 인격적인 결합 그것을 더 넘어서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 신랑 되신 예수가 우리 신부된 우리를 위해 뭐 했다는 겁니까? 목숨 버렸다는 말이에요. 목숨 버려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방법이 육체가 결합하거나 인격의 위기 앞에서 인격으로 하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사람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남편이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만 살아야 된다면 내가 죽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죽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에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자신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 말씀이죠. 그죠? 근데 이거 우리 가정에다 하면 뭡니까? 잘 빼먹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밑에 거 빼먹죠. 그죠? 그러니까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같이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에게 순종만 하면 돼요. 그 남편은 부인을 위해서 뭐라 합니까?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럼 오늘 집에 가서 남편한테 그러십시오. 내놔! 내놔! 목숨을 내놓기까지. 그래서 무엇인가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오른쪽 페이지요. 주님은 교회의 남편이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서는 겁니까? 신랑 대신 남편 대신 예수님께서 목숨 버려 죽으심으로 무엇입니까? 신부된 그 자를 살리고 그와 함께하고 교인들과 함께함으로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일반적인 인간 사회에서 결혼이 부부가 하나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겠죠. 그건 뭡니까? 일시적이었다는 거예요.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위태로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와의 결합에서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니까 하나가 한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서 뭡니까? 살아있는 그 사람을 온전히 하나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둘 중에 하나가 살아야 된다면, 둘 중에 온전한 하나가 되어야 된다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로에서 써놨죠. 이는 장가가서는 안 될 놈이다. 참 내가 이기적이구나. 내가 참 주님을 못 닮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밑에 보면 팀 켈러는 또 보이죠. 그죠? 팀 켈러는 결혼은 단지 지상의 일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의 일, 우리 지금 남편과 부인만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 밑에 줄에요. 결혼은 영원한 연합을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또 느낄 수 있냐면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자기 선택이고 자기 자유이지만 결혼을 한 사람은 무엇을 지향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장 이상적인 것을 보게 되냐면 영원한 연합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뭡니까? 미안합니다. 감을 잡을 수 있는 거라. 감을 잡을 수 있는 거라. 감을 잡을. 그러면 조금 더 넓게 해볼까요? 죽도록 사랑하고도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해. 죽도록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고 짝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창피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때는 뭡니까? 내가 죽어서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그 남자 그 여자를 위해서 내가 그 순간만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 근데 그런 모습이 뭡니까?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분이 하시는데 영원히 그렇게 연합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로 연결되고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뛰어넘을 수도 있는데 우리 부부 생활과 우리 가정 관계에서도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을 때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날들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은 아니지만 한 번씩은 느끼지 않습니까? 원수까지는 안 해도 왼수니까. 그러니까 진짜 한때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었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었던 순간이 있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연합으로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결혼 생활과 우리의 가정 생활도 뭡니까? 그런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고, 참, 설명한다고 고생했다. 자, 맨 뒤에 갑시다. 한마음의 기도. 영어 점이 겁빛네. 자, 1번, 미영이야?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눈을 뜨게 하소서. 2번 다 같이요. 이 시대에 만연한 잘못된 결혼관에 대해 분별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차이가 있고 갭이 있지만 어떤 차이가 있고 그러나 어떻게 지향해야 되고 우리는 다 결혼하고 또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결정한 삶을 살고 있지만 또 우리의 후배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어떤 청사진이나 계획표나 설계도나 그런 그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모범이 되는 삶, 그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연합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마음의 기도를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상황과 우리의 형편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결혼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결혼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또 영원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던 우리의 삶들이 퇴색하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그 원칙 위에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지향하시는 바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부 생활과 우리 교회의 모습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연합을 이룰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대한 결혼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